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하루 한 주간의 그 일과를 잘 마쳤습니까?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특별한 은총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잠자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병들었습니다. 물질의 병이 들어서 나라조차 병들은 이 현실을 한국 교회가 깨닫고 회개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별같은 종들에게 임하여 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말려서도 듣지 아니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볼 때에 이 꼴이 났습니다. 성도의 숫자에 취하고 교권에 취하고 물질에 취해서 음녀가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총회마다 은혜를 주어서 회개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어두움으로 빠져가는 이 나라, 우리 하나님 빛의 세계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바라고 은하옵는 것은 멀리는 미국에서 남미 쪽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잠자는 신앙이 아닌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종의 방송의 구독자가 88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더 주셔서 100명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신앙을 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깨끗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종은
강원도 산골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체들에게서 일어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듣는 심령들이나 전하는 종이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크고 흰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우리의 성도에게는 아주 기막히게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심령이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심령이요, 곡식이 자라다가 메말라 죽는 옥토가 아닌 그런 땅이라 그 말이에요. 병든 심령이라. 머리를 하늘로 두고 다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보면은 무궁세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무궁세계의 복된 형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장 1절로 8절은 새 예루살렘이 내림이요, 21장 9절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의 장관이고, 22장 1절로 5절은 생명의 강과 생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영원 세계에서 영원 복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1절로 8절은 새 예루살렘의 내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구원된 세계의 영원한 복된 형편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절은 신천 신지 무궁세계를 보임이고 2절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임이며 3절로 7절은 예루살렘의 복된 생활을 말하고 8절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본문에 있는 문자 그대로 전합니다. 뭐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 어떤 때는 좀 속이 상하는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또 유명한 주석가들이고 찾아보면은 때로는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또 본 측면이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성경은 위로도 볼 수 있고 옆으로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볼 수 있고 밑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뒤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밝히지 않은 것을 인간이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 가야만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은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흐릿하게. 색색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1절을 보면은 요한이 다시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백보자의 심판 앞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여기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로 창조한 곳이라는 설과 구천지를 새롭게 하는 양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이상, 성경 본문의 이 이상 더 말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느냐? 지구를 새롭게 해서 살 것인지 다른 천체로 옮길 것인지 전혀 새로운 천체를 하나 더 창조할 것인지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지구를 새롭게 하여 거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 앞에서 말했죠. 우주 전체를 새로 창설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예? 말씀으로 창조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면 열리는 거야. 인간이 구구하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가면 돼요.
그러므로 지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거기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없어졌는데 뭘 그래요 앞에서.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새로운 별로 옮기든지 새로운 별을 창조하여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렇듯한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예요. 다 망가진 걸 가지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우주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 뭐 어려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곳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이면 돼. 손수하신 게 뭐예요? 인간을 빚어서 만든 인간밖에는 없어. 하나님 손으로 만든 거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를 갖다 놓고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뭐가 힘드냐 그 말이에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런 거 보면 짜증나요. 성경대로 가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 이전 것은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이러면 되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지구상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다 이때일 것입니다. 신천 신지에는 바다도 다시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다에 대한 공포나 불편이나 지장이 전혀 없는 곳임을 뜻하죠. 유리 바다와 같은 바다가 있다 했잖아요. 물 위로 주님이 걸어가시듯 변화된 완성된 인간은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바다에 대한 공포나 물에 대한 공포에 불편이나 지장이 전혀 없는 곳임을 뜻합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듯 물 위로 자유로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일 것이니 신천신지 무궁세계에서는 바다도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뭘 지구 이거저 다 썩어 빠진 거를. 예? 여기 제가 있는 곳에 고냉지 배추가 나옵니다. 추석 때 전후에서 나갈 배추들이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데 밭을 너무 오래 배추를 써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거름을 한 움큼 넣는 것을 계속 써먹어서 땅심이 없어진 거름을 몇 배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돼요. 연작을 하니까. 이런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왜 그거를 고쳐 쓰느냐고요. 백보자에 벼 들어간 지 없는데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뭘 하나님이 만들어 놨냐고.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에 피조물계가 생긴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야. 요래 붙이고 저리 붙이고 아닙니다. 그거 우리 성경대로 가자고요. 있는 것도 없다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말이에요. 이 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요한이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할 때 신부의 단장을 얼마나 예쁘게 해요. 예? 아니, 결혼식장에 신부가 단장을 해서 딱 앉았는데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앉았는데 신랑이 더럽게 못생겼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야, 내가 봐도 가슴이 설렌다. 결혼한 사람은 다 그거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그거 앉았는데. 혹은 모르겠어요. 억지로 결혼을 하면 아이고 저 꽃단장을 해놔도 역시 꽃돼지네.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이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응? 여기서 어떻게 또 표현을 하겠어? 그냥 보는 이들이 우와 입이 딱 벌어진다. 예? 얼마나 좋아. 이게 내려오는데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세계에 그 모습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 한방 웃음 터져. 저거 내 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신천신지 곧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주의 바벨론이라고 함에 대한 대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한 세계이므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뜻하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으로 내려옴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면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기쁨의 나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새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생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력을 거기 기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이 또한 최고의 기쁨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것도 혼인잔치하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인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해요. 근심 걱정 있는 거 봤어요. 다 잊어버리고 내 신부 내 신랑 보니 얼씨구 얼마나 좋으냐 그 말. 이것은 세상에서의 최고의 기쁨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실제 천국은 그 정도가 아니고 신랑 신부의 혼인자리 그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몇만 배나 더 좋은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또 쏘갔네 또 쏘갔네. 신랑 신부가 손잡고 들어갈 때 뭐 음악이 뭐예요? 에? 딴따다단 딴딴딴딴 또 쏘갔네. 최고의 좋은 기쁨 아니야. 에? 나중에 지식 뽑고 살든지 말든지 그때는 최고 좋다고 말이야. 에? 미움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고 최고 좋은 거야. 몇만 배나 더 좋은, 더 만족한 그 세계,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와, 저기 성도인 나도 저기 간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 생활 이제 청산되면 나도 저기 간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벌어지는 잔치, 세상에서의 쾌락과 기쁨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몇만 배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세계, 나는 거기로 간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어도 어느 구멍 한 가슴 한 구석은 허전하다 그 말이야. 내 말이 틀려요? 예? 뭔가 기다리고 살아. 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인간은 우상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뭘 섬기든 다 섬기게 돼 있어.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의의를 입혀서 저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곳을 보여주는데 왜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좋은 집과 만나서 좋은 신랑 신부 처갓집 잘 만나서 시집 잘 만나서 시집 장가 잘 가고 부자 되고 어째고 별 개소리를 다 붙여 좋은 것만 붙여 놓으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쏘갔다 이게. 제 같이 다니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수요일 예배 안 빠지고 구역 예배 잘 다니고 잘했는데 왜 나 서리 집사 안 시켜줍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고 스승 집사님이라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문도 안 열어줄래. 그래서 막 두드렸지. 난 끝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커피를 내오길래 기도합시다 하고 앉아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줬더니 내가 울으니까 다 따라 울었어. 그거 사람 돌아오게 하려면 울어야 되겠더라. 울어야 돼. 그 집에 한번 원주쯤 가서 산다 소리인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얼굴을 봅시다 그랬어. 스승 집사님을 했으면 스승의 말은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수요일 저녁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남이 내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안 된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보다 몇만 배 더 좋은 그곳. 우리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힘들고 어렵지요. 저도 그래 힘들게 일하니까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밤에 잘 때 이렇게 돌아 눕지를 못하게 팔을 움직이지 못해서 아무래도 약을 또 지어다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파. 아주 여기까지 이렇게 번졌어. 약을 먹는 게 많아서 약을 좀 덜 먹으려고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무거운 걸, 벌통을 무거운 걸 들고 옮기고 하니까 이게 아파. 밤에 잘 때 아주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어 아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프든지 말든지 가난하든지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든지 말든지 우리 갈 곳은 여기야. 얼마나 좋으냐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어진 시차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 세계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며 점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갈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이 땅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으며 실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절까지만 했어요. 내일은 3절로 7절까지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많이 은혜 가운데 받아 간직하고 영의 양식을 충만히 채우는 그런 복된 주의 날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